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존귀하시며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구원의 백성들이 하나님 귀한 믿음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오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저들의 심령 안에 성령님의 은혜의 역사를 더하여 주셔서 이 시간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의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도우심의 역사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더 승리하셨습니까? 늘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귀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 세상과는 다른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공동체, 요즘 들어서 여러분 어때요?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이 질문 앞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진심으로 마음으로 믿어져서 입술로 고백되어지는가? 믿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내 안에 예수님이 믿어지고 고백되어지는가?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귀한 척도죠. 그런데 내가 이것을 하고 싶어서 하고 또한 하고 싶지 않아서 하고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절대로 아니죠. 내 마음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믿어져 고백되어지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제 이 땅을 살아갈 때 믿음의 사람으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모습으로 세상과는 구별된,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지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삶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참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고 그 마음이 하나 되어져서 그 하나님의 음성이 내 안에 들려지고 또 고백되어질 때 우리는 진정으로 그리스도인다운 삶,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제가 인천으로 이사 온 게 초등학교 6학년 때 올라왔어요. 그동안은 충청도, 저기 충남 금산군 진산이라는 곳에서 살았는데 거기는 이 대둔산이 있는 곳이죠. 대둔산. 전라도와 맞닿아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충청도 쪽에서는 더 끝에 있죠. 그래서 저는 본 적은 충청북도고 제가 살았던 곳이 충청남도예요. 그래서 충청도에서 참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제가 인천으로 왔는데 제가 인천으로 와서 이 초등학교를 들어간 것이 서흥 초등학교였어요. 저기 송림동에 있는 곳인데 그 당시에 전학을 와서 아이들하고 대화를 하는데 아이들이 저를 참 답답해합니다. 대화할 때. 저도 아이들이 참 답답합니다. 왜냐고 물어봤더니 저는 그걸 인지를 못하고 있었는데 아이들이 알려주는 거예요. 너는 네 대화 가운데 거식이라는 단어가 너무 많아. 그래서 제가 제 대화하는 걸 한번 이제 대화할 때 집중을 해서 들어보니까 진짜 많아요. 그런데 그게 제가 시골에서 살 땐 전혀 불편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가 전라도 분이시고 또 이 충청도에서 금산에서도 많은 분들이 있어서 대화할 때 거식이 있잖아 다 알아듣고요. 거식이 갖고 가면 다 갖고 가고요. 이게 됐었어요. 근데 인천에 올라와서 아이들하고 이야기할 때 거식이야. 그래 거식이만 같아. 이게 대화가 안 되는 거였어요. 왜 그렇죠 여러분? 살아온 지역과 살아온 특성과 그 문화 안에서의 그 공동체는 너무나도 차이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거 알고 모르고는 너무나도 중요했던 거예요. 아마 이 자리에 전라도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전라도 가족분들이 계신 분들은 거시기 하면 다 알아들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분들은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똑같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져요. 그리스도의 공동체, 그냥 교회 안에 있다가 공동체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져서 말씀대로 살아갈 때 진정한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될 수 있어요. 바울이 여러분 곳곳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전해서요, 당시 로마 시대 때임에도 불구하고 가는 곳곳마다 데살로니가, 빌립보, 고린도 많은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삶을 사는 사람과 거짓 교사들과 또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이 구별되고 분별되기 시작했던 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 이 시대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대한민국만 해도 여러분 6만여 교회라고 해요. 그 안에 여러분 뭐 많게는 1200만 명, 적게는 800만, 600만 기독교인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는가, 이게 우리 안에 있을 때 진정한 크리스찬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걸 알기 위해서는요, 오늘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사람이요, 성경은 정확히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우리 육신은요, 반드시 떡을 먹어야 됩니다. 먹어야 삽니다. 우리 영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에 똑같은 말씀하세요. 가장 어려울 때, 금식하며 가장 육신적으로 힘들 때 사단이 와서 예수님을 유혹했던 것, 떡으로 유혹하고 명예로, 권세로.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돼.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고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은혜의 마음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묻고 계시죠. 너는 내 마음을 알고 있니? 내 마음을 아니?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본문의 3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을 주심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의 구원의 여정이 하나님과 함께하면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축복의 삶이 이루어지나, 그러나 그것이 깨달아지지 못하면, 단순히 떡에만 집중되어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삶을 누리지 못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출애굽의 여정에 대해서 모세가 이제 너희들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돼라고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이 신명기의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8장 1절 말씀에 보면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실제가 되어질 때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와 관계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의 십자가가 되어지는 실제의 삶이 내 안에 이루어짐을 선포하고 계세요. 이것이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답게 믿음의 모습으로 설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도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웃을 사랑한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짜 있습니까? 진짜 믿으십니까? 여러분, 많은 크리스찬인들이요,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해요. 믿는다고 해요. 여러분, 요즘엔 너무나도 지식적인 산업, AI를 비롯해서 SNS, 여러분 요즘 뭐 엄청난 지식이 넘쳐나는 시대죠. 과학이 발전하고 우리가 여러분 조금만 조회해 보면 무엇이든지 알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몰라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냐? 그렇지 않아요. 말씀을 아는데, 주시는데, 깨닫게 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지만 이게 순종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되지 못하면 그런 말씀의 깨달음이 내 삶의 실제가 되지를 못해. 진심으로 이웃사랑, 영혼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는 척할 수 있어요. 믿는 척할 수 있어요. 예배드리는 척할 수 있어요. 절대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지고 주님의 십자가가 내 십자가 되어지면 진심으로 그 사랑이 고백되어져서 말씀이 실제되는 삶,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그 삶을 이루어 살아갈 수 있는 게 진정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출애굽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그것을 모세를 통해 알려주세요. 너희들이 40년의 시간을 이 광야에서 보냈어. 그런데 왜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아니 하나님, 애굽에서 그 좋은 고기의 부추 먹는 시절도 있는데 아니 우리를 괴롭히는 그 손에서 구원해 달라고 했지 우리를 목마르게 하라고 했습니까? 배고프게 하라고 했습니까? 춥게 하라고 했습니까? 아니 좀 잘 살아보게 해달라고 하나님 좀 하는데 하나님 도 왜 안 해주세요 도대체? 이게 이스라엘의 솔직한 모습이거든. 그런데 여러분, 나의 모습이 이럴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 내가 좀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좀 행복해 보겠다고, 좀 잘 돼 보겠다고 하는데 하나님 왜 안 도와주세요 도대체? 아니 안 도와주는 건 그렇다 치고 왜 아파요? 왜 힘들어요? 왜 고통스러워요? 이럴 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왜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왜 무려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40년이라는 시간을 흐르고 있는가? 왜?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만드실 때 단순히 로봇으로 만드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주셨는데 반드시 그것은 내 자의적으로 그걸 이루며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본문의 2절 말씀 봅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는지 지켜지지 않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겠다는 거예요. 어디에? 내 마음의 중심 안에.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의 주 되신 믿음의 삶은 여러분 내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될 때 고백되어지고 행함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왜 주시는지도 몰라요. 그냥 내 육신의 소욕과 육신이 살기 위해서 그냥 그게 있어야 되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40여 년의 여정을 봅시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로 여러분 어때요? 누구도 맛보지 못한 만나라는 것을 그들에게 내려주십니다. 만나. 저도 한번 먹어보고 싶어요. 만나. 그런데 광야 동안 하나님은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세요. 그런데 만나를 가져가는 원칙이 있었죠, 여러분.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주시면 이틀치도 안 되고 3일치도 안 돼요. 딱 하루. 안식일이 있는 날을 제외하고는 딱 하루 자기 먹을 것만 갖고 와서 그것에 감사하고 또 내일 주실 것을 믿고 그것을 통해 살아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욕심이에요. 내일 줄까? 누군가는 이틀치도 갖고 오고요. 누군가는 3일치도 갖고 오고요. 누군가는 더 많이도 갖고 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다 썩어져 없어지더라. 성경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어요. 욕심 부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요, 그에 대해서 믿고 고백되어짐에 매일 만나를 줌에도 그게 매일 의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오늘도 만나를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이스라엘 고백은 없어요. 마치 당연한 거고 그것이 그냥 먹으면 또 염려되고 또 불안되고 그러다 목마름이 찾아오면 득달같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 왜 물 안 줘요? 하나님 추워 죽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나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실제가 되셔야 돼요.
말씀이 있는 삶은 그것을 깨달아 고백되어지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실제로 함께하는 역사를 이루시고 인도하심을 보여주고 나타나고 드러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기쁨으로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 걸 마음껏 찬양하는 믿음의 모습이 내 안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내 삶의 실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인도하심이 말씀을 알고 믿음이 자랄수록 그게 더 보여지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은혜가 되니까 하나님이 더 내 삶에 기대가 되어지고 더 고백이 되어지고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삶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그 마음의 중심 안에 말씀을 지키는지 말씀을 지키지 않는지 보시겠다라는 그 음성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합니다. 여전히 떡만 있으면 돼요. 떡만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게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순종하겠나이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순종하겠나이다. 여러분 요즘 너무나도 맛있는 음식이 많습니다. 뭐 여러분들 고기도 좋아하고 회도 좋아하고 뭐 산의 진미 우리 대한민국은 뭐 이로 말할 수 없는 음식들이 넘쳐나죠. 여러분 그걸 먹다가 지금 조선시대로 돌아가서 여러분 그때의 음식을 먹으라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못 먹어요 목사님. 어떻게 풀죽? 그런 거 어떻게 먹고 살아요? 꿀꿀이죽? 어떻게 실제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 좋던 걸 먹다가 어떻게 여러분 그걸 먹으라고 먹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라 좋은 것도 주심에 감사, 그러하지 않은 것도 감사. 하나님이 원하시면 고기를 먹을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신다면 고기도 안 먹을 것이고 이게 우리 안에 감사로 이루어지는 삶이 있다면 주심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더 내 육신의 소욕에 따라 그것만 더 원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만나만 주실까요? 그것에 대한 감사가 있고요. 하나님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심에 감사합니다라면 그 양식은 영원히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에 대한 감사가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져서 한 주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늘 붙들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말씀을 지키는지 내가 말씀을 지키지 않는지 내 마음의 중심부터 결단되어져서 하나님 내가 말씀 안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믿음으로 한 주간 살아가 보십시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신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거기서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는 여러분 그 안에서 이루어 나타나지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내려주는 만나가 기적 아닌가요? 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있을진데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에도 누구도 맛보지 못한 만나를 주셨음에도 그들이 바라는 건 메추라기 고기였고 우리가 먹었던 소고기 달라고 와우성치는 그 모습이 이스라엘의 백성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8절에 2절에 하반절에 보면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의 중심에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먼저 보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질 때 여러분 떡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먹고 마시는 문제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요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제가 살아온 인생의 여정에서 때로는 저의 믿음을 보는 순간들이 참 많으셨어요. 특별히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 사모가 공무원이었죠. 여러분 공무원. 제가 신학교를 가야 되는데 이제 갓 태어난 아이도 있는데 갑자기 공무원을 그만둬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사모의 길을 감에 있어서 이 길에 가면서 세상으로 타협하면요 공무원도 하면서 신학생도 하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결단하기를 원하셨어요. 오직 주만 바라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사모도 공무원을 그만두고 저도 다니던 직장 생활을 그만두고 신학교에 가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기였어요. 하나님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면 더 간절해질 수밖에 없어요. 더 기도하게 되고요. 왜? 길이 그거밖에 안 보이니까. 그래서 그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입히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마음의 중심으로 보는지 그걸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4장 말씀에 보면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 창조의 역사 가운데 결국 또 한 사람을 선택하여 부르시는데 아브라함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언약의 말씀을 주시죠. 너의 씨를 통해 하나님은 무별과 같이 문 모래알과 같이 하나님은 축복하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세요. 그런데 그 안에 살아가요. 그 언약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미 태가 끊어졌어요. 끊어지고 나니까 어때요? 아이 무슨 별이야, 무슨 한 명도 안 주고 있는데 이게 말이 돼? 그러니까 생각한 게 뭐예요? 그래, 내 몸이 아니면 종의 몸을 통해서라도 받으면 뭐 똑같겠지 뭐. 합리화를 시키고 나아가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의 방식이 아닌 사람의 방식을 넣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이라는 자가 사생아가 태어나게 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닌 하나님을 벗어난 삶으로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는데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에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말씀을 갖고 합리화를 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주고 내가 그 말씀에 얼마나 믿고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인도하심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광야를 여러분 40년 동안 이끄신 역사가 있어요. 근데 성경은 정확히 말씀하시죠. 일주일이면 들어갑니다. 차를 타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걸어서 일주일이면 올라갈 수 있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도 마찬가지.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우리가 하늘나라로 가는 구원의 여정을 살아가고 있는데 바라기는 여러분 늘 연단하고 광야 같은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바울과 같은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구원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계획,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보십시오.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는 거 여러분 네가 걱정해서 키가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염려해서 걱정해서 뭐 나아질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바라기는 염려할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걱정할 시간에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서십시오. 그를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나의 삶 가운데 나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더 믿고 순종한다면 여러분 질병도 치유받을 줄 믿습니다. 문제도 해결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권영원 집사님이 오늘 나오셨습니다. 수술 잘 받으시고 살이 좀 빠지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깨끗하게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병원에서 저분이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고 나오기까지 저는 거기에서 저분을 모시고 나와서 걷지를 못하니까요. 가서 보면 하나님은 의사도 만나게 하시고 의사의 손길도 이끄시고 도움의 손길도 이끄시는데 하나님은 딱딱딱딱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너무 놀랍죠 여러분. 내가 걱정이 되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제가 할 수 없으니까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 건강하게 하시는 게 첫째고 회복해 하시는 것이고 또 나머지 모든 것도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고 계셨어요. 준비하고 예배하고 계셨어요. 또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놀라운 섭리를 보게 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권영원 집사님 걱정도 안 하신다니까. 목사님이 다 하실 줄 믿습니다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예요 여러분. 그냥 나와는 상관없는 다른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나에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줘야 돼. 내 마음에 말씀을 지키는지 말씀을 지키지 않는지 하나님 보고 계시다는. 여러분 그 누구도 아닌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으세요. 여러분 그 말씀 앞에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주께 나오십시오. 주님을 바라보고 고백하십시오. 우리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도와주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의 구원의 자리에서 하늘나라로 가는 여정이 믿음의 여정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신 거예요. 그러나 내 그 길 가운데 순종하지 못하고
나의 육심과 나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삶이 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3절 말씀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는, 때로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그런 연단과 시련의 과정도 우리는 겪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 가운데 서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삶을 결단하여 한번 서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된다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내 중심 안에 온전히 선다면 하나님 반드시 그 안에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 나타난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열정 가운데 하나님, 제가 이제 아시아로 가겠습니다. 당시 아시아는 이라크, 이란 이 근동 지방이었거든요. 그래서 아시아로 더 깊이 들어가려는 바울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 딱 막으세요. 아니, 너는 마게도냐로 가야 돼. 그래서 마게도냐로 향합니다. 마게도냐를 향해서 여러분 갔는데 빌립보 지역에서 가장 첫째 일어났던 게 뭐였어요? 여러분? 감옥에 가는 일이었어요. 당시 사람들이 음해하고 바울을 신고해서 여러분 그들이 감옥에 갇힙니다. 바울이 여러분 통탄하며 한탄하며 하나님, 내가 순종해서 가라앉은 길로 갔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 이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빌립보서 보면 여러분, 하나님은 바울은 이 하나님 안에 예배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이 있으니까요,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섰더니 여러분 감옥 안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감옥 안에서 구원이 일어나고 거기서 나와 데살로니가 갔더니 교회가 세워지고 영혼구원의 역사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타났던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영혼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나는 그걸 잘 모르는데요, 사랑하고 섬겼더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난다니까. 영혼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난다니까. 하나님 그것을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됨을 믿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래서 네 마음 가운데 말씀을 지키는지 말씀을 지키지 않는지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여러분 깨닫고 고백하십시오. 그래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반드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은혜와 기적을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날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을 통해 이 세상 안에서 빛이 되어지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믿음의 모습으로 서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대주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마음 가운데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살아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삶을 온전히 이루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또한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지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